아, 오늘은 정토 법문을 하기 전에 선종의 조사이신 동산 양귀하상님의 사친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서방 정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서문의 스님으로서 동산양계 화상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어머니께 올린 어머니를 하직하는 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양계 화상께서는 홀 어머님을 모시고 사시다가 출가하시게 됐는데 그분께서 는 이제 이 행상을 하셨습니다. 행상 이렇게 어깨에 보침을 쥐고 먼 곳으로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중국 어머니 자기 고향에서 멀리 한 3천리 정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제 장사를 가게 됐는데 자기가 어느 절에 가서 어느 이제 사찰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그 사찰에서 이제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법이 이렇게 훌륭한 것이구나. 나도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출가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고 나면은 저 홀로 계신 모친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식이라고 나밖에 없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은 어머니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난처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양귀하상께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자지간의 인연이라는 것은 너무나 숙세의 인연이 깊어서 어머니와 아들이 되었는데 내가 불도를 위해서 부처님의 도를 위해서 출가하는 것은 지극히 큰 뜻이고 장한 뜻이고 어진 뜻이지만 또한 부처님께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건 좋지만 내가 만약 법문에 출가한다면 어머니께는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깊이 양귀하상께서 생각해 보시다가 이제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결론을. 이 부처님께 내가 불문에 출가해서 도를 닦는 것은 큰일이고 어머니께 내가 효도를 다하는 것은 이거는 세간의 작은 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굳히고 큰 대도를 위해서 작은 효도를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써올립니다.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제 불문에 출가해서 부처님의 대도를 위해서 불도의 길을 가고자 하니 어머님 저 이 못난 자식 용서하시고 어머님 부디 애초에 없었던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어머님 저의 출가의 길을 어머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어머니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자기 이제 그쪽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삼천리 먼 곳에서 어머니께 편지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갖다가 이제 다 이렇게 수소문해서 이제 자기 고향 쪽으로 가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사는 곳은, 내 고향은 어디고, 어디 가면은, 저희 어머니 모친네가 살고 계실 테니까, 이 양기가 보내는 편지라고 하면서 좀 전해달라 부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노자돈을 조금 주면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양계 화상의 당부를 받고 이제 자기 그 양계 화상님 집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친을 만나갖고 내가 당신 아들을 처음 삼천리 먼 곳에서 만났는데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친네가 이제 반가운 마음에 아들의 편지를 다 열어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딱 쓰여 있느냐 하면은,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몸은 건강하십니까? 진수는 잘 드시고 계십니까? 이 불의한 아들이 이 먼 곳에서 어머니께 편지 한 통을 올리는 것은 딴 뜻이 아니라, 저는 생사해탈을 위해서, 부처님의 대도를 위하고 또 중생구제를 위해서 출가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막상 출가하고자 하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님,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는 조그마한 일이고,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큰 뜻이기 때문에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곁을 이제 떠나서 출가하고자 하니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 불문에 출가를 하려면은 반드시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출가할 때 어머니가 저의 출가의 뜻을, 장한 뜻을 이해는 했지만, 저도 홀어머님을 모시고 살다가 출가했거든요. 어머니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이렇게 장가를 가서 자식을 놓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을 더 바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네가 속가에 살면서도 충분히 불도를 닦을 수 있는데 왜 출가를 하려 하느냐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출가하고 난 뒤에는 어머니께서 나의 왜 제가 출가하게 된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출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긍정하고 지원해 주셨지만, 세상에 자기 자식이 불문에 출가한다면은 선뜻 그 출가의 뜻에 동의하는 어머니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동산 양계야상 어머니께서 이제 편지를 한 통 아들에게 다시 또 보냅니다. 어떻게 편지를 이제 서가 보내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너를 낳았는데, 너를 키웠는데, 내가 10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었을 때, 너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내 형된 고지를 지극히 조심하고, 내가 너를 뱃속에 10달을 품어서, 너를 갖다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자, 너를 위해서 천신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를만 항상 이 어머니를 생각을 했다. 내가 만약 혹시 집에 늦게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문지술에 몸을 기대서 너를 항상 기다리고 너를 염려했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동산양계 하상과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 동산양계 어머니께서 동산양계 하상을 키울 때, 뱃속에 품었을 때 키우고 공들여 키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인간적인 정리로 봐서는 너의 출가를 허락할 수 없지만 내가 만약에 너를 출가를 반대를 한다면은 나는 부처님한테 큰 죄를 짓고 중생들한테 큰 죄를 짓는다. 나는 너가 출가해서 부처님의 대도를 깨닫고 나를 구도하고 제도해 줄 것을 바란다. 나는 큰 것을 위해서 나의 사사로운 생을 버리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출가하는 것을 선뜻 동의한다. 부디 어머니, 엄마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너의 큰 장한 뜻을 펼치도록 하라. 네가 큰 대도를 깨달으면은 나 먼저 구제하고 구도해 달라.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래서 편지를 딱 써서 아들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산양계 하상이 어머니가 허락이 있자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머리를 깎고 삭발하고 여미를 입고 그 선문에 들어가서 화두를 받고 공안 타파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해서 대도를 깨달은 거예요. 동산양계 하상은요, 선종에서는 확철대오한 큰 스님이에요.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출가를 이제 허락했긴 했지만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다가 울다가 눈에 병이 생겨갖고 안질이 나빠져갖고 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들을 보내기는 보냈지만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저도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참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나 목숨 쏟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자식이 되는 것도 힘들고 부모가 되는 것도 더 힘들어요. 인연이라는 것은 소중하긴 하지만 인연은 괴로운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것도 괴롭고 자식이 되는 것도 더없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인연이 좋은 줄 알지만 부모 자식이 인연이 되는 건 소중하고 지극히 무거운 인연이 숙세 인연으로 부모 자식이 되긴 하지만 그 인연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계 어머니께서 눈이 머시고 난 뒤에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제 가산을 좀 정리를 해갖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조그마한 초막을 치고 이제 이렇게 물을 이제 덮여갖고 이 대야에다가 물을 덮여갖고 지나간 이제 어떤 이제 동자애를 하나 이제 돈을 조금 약간 주고 네가 자기가 눈이 멀었으니까 저 사람이 지나가도 지나간 줄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래요. 그래서 애기한테 시키기를 네가 여기에 스님이 지나가거든 반드시 모시고 와라. 모시고 와서 그리고 그 스님이 니 왜 거기 가야 되는 문이냐면은 저게 모친네가 하나 있는데 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스님의 발을 씻겨들어서 공덕을 쌓아서 내생에 서방도 극락석에 왕생극락하고자 하는 그 원을 세운 그런 정신녀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스님의 발을 씻겨줘서 지나가는 스님들의 발을 씻겨줘서 공덕을 이렇게 닦고자 하는 보살님이 있으니까 스님이 조금 바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와서 오셔갖고 저 정신녀 할머니의 뜻을 좀 이렇게
받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 그래서 이제 그 동자이기가 지나가는 스님을 다 모시고 와서 할머니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동산양계 어머니께서 그 스님을 다 이렇게 앉게 하시고 난 뒤에 따뜻한 물을 가져와서 그 스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발을 씻기냐 하면은 첫째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공덕을 닦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들 발에 어머니가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발에 사마귀가 있어요. 사마귀 요 뒷부분에 이렇게 조그만한 사마귀가 있는데 자기가 발을 씻겨주면서 그 사마귀를 찾는 거예요. 그 사마귀가 있다면은 반드시 자기 아들일 테니까.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몇 년을 이제 동안 지나가는 스님들 다 발을 씻겨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양계하상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양계하상이 딱 보니까, 멀리서 딱 보니까 이 발을 씻겨주고 있는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아들이 딱 보니까 눈은 멀었지만 자기 어머니인 것을 대반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묻기를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은 내가 여기서 저 어머니한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만약 간다면은 분명히 어머니가 나를 알아볼 것이다 이거예요. 발을 씻겨주다 보면은 자기 뒤꿈치에 사마귀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머니가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제 양계하상이 잠시 망설였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을 딱 끊고 비정하게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은 저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왔다는 것을 갖다가 알릴 것인가? 생각했는데 양계하상이 그때는 이미 도를 깨달은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버린 것도 큰 어머니한테 불을 저질렀는데 여기서 저 불쌍한 여인을 내가 차마 외면한다면은 나는 살았다. 그래서 양계하상께서 어머니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 이제 어머니가 그 앞에 온 스님이 자기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발을 씻겨드리는데 발을 더듬듬 씻다가 보니까 딱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은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양계하상님께서도 얼마나 보고 싶은 어머니겠어요. 그런데 양계하상께서 탁 일어서면서 제가 너무나 바쁜 일이 좀 있어서 가야 되는데 할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는 딱 일어서더만 떠나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이 발을 씻겨주다가 딱 일어서더만 가버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들인 걸 알았지요? 그래서 아들을 부르고 아들이 갑자기 떠나가 버리니까 아들아 왜 이렇게 급히 가니 하면서 이제 아들을 허겁지겁 아들을 이제 막 보이지 않는 하면서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 양계하상이 이제 어머니를 만나기는 만났지만 내가 어머니하고 아는 체하고 어머니하고 하게 되면 또 석가의 어떤 정분이 일어날까 싶어서 과감히 어머니 하면 자기 이제 소식을 알리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 잘 있다는 걸 알리고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또 흘렀어요. 흘리고 난 뒤에 흘러서 그 양계하상 어머니께서 이제 시적 열반하신 거예요. 아들 그리워하고 또 그분께서는
항상 그 양계 어머니께서는 자기가 이제 죽으면은 서방경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예물도 좀 하셨겠지만은 그 극락학생한 그 이제 주 원인은 그 이는 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부처님께 시주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시주했고 아들이 대도를 깨달았어. 이 불도를 펼친 공덕을 했어. 그 공덕으로 극락왕생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양계하상님께서 이제 밤에 치심에 드시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딱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는지 잠이 안 들었는지 그런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주위가 확 밝아지면서 저 멀리 서천에서 무지개가 촥 이렇게 펼쳐지더만 자기 쪽으로 무지개가 딱 걸리더만 어머니께서 합장하고 인하자대에 올라서 자기 쪽으로 쫙 오는 거예요. 탁 양계하상님 앞에 탁 와서 그때는 이제 어머니 모습이 모습은 옛날 모습인데 그 늙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극락세계 태어났으니까 이제 극락 몸에서 황금빛이 막 나고 굉장히 준수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분이 한번 딱 와서 앞에 오더만은 딱 양계상 앞에 오더만은 합장하고 딱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큰 스님 그래서 동계 양계하상님께서 대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스님, 저는 전생에 당신 어머니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출가하신 공덕으로 그 공덕으로 내가 이미 극락왕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당신이 출가해서 도를 깨달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을 잘 제도하기 때문에 내가 극락왕생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다가 잊지 못해서 와서 인사드리는 것이니까 큰 스님 저희 절을 받으십시오 하고 탁 동상양계 하상한테 절을 3번 탁 하고 당신이 전생에 나의 아들로서 나를 비정하게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공덕으로 극락왕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우연이나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거기는 반드시 인이 있다는 겁니다. 양계 화상께서 출가하게 된 큰 스님이 된 것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고 양계 화상에 장한 뜻이 있었고 또 모자간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가한 스님들이나 출가한 아드님을 안 둔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팔고 가운데에 에벨리고를 합니다. 에벨리고.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같이 가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생전에 아들이 저 멀리 해외 출장 가면 또 헤어지게 되고 또 그건 또 괜찮아요. 요즘은 보면요 명절에 1년에 어머니 한 번, 2번 정도밖에 찾아오지 만나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전화는 자주 하지만
어머니는 저 남쪽에 살고 아들은 저 서울의 북쪽에 살면은 검정전에 찾아뵙지 휴대폰을 전화하지만 직접 못 만나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핵가족 하시다 되니까. 또 이제 그거는 괜찮아요 또. 그런데 우리는 살아생전에도 아들이 먼저 죽는다든가 부모가 먼저 죽는다 하면 영원히 헤어집니다. 불과 이 세상에 와서 인연을 맺었지만 뭐 기껏해야 몇십 년 같이 살다가 다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 갖고 다른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길거리에서 만나도 전생에 내 자식인지 부모인지 몰라요. 그러고 또 뭐 다시 또 생사 육도에 윤회하게 되면은 다 가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업이 틀리니까 가는 곳이 다 틀리니까 언제 다시 또 만나게 되는지 백천만급 후에나 한번 만나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8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팔구라 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고통은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억만장자도 피할 수가 없고 황제나 천자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 비비상천, 장수천 같은 수명이 막 억급이 넘는 그런 곳에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명이 다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님, 영원히 헤어지지도 않고 수명이 다하지도 않는 세상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중생 세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로, 병사, 사고 외에 에벨리고, 원정해고, 오음승고, 구덕고가 또 있습니다. 미운 사람과 원수진 사람과 만나게 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이 동네 사니까 이 동네에 내하고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직장에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직장을 떠나든가 딴 마을로 이사 가면은 미운 사람 안 만날까 생각해도 딴 데 가도 역시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네가 가는 곳에는 내하고 친한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의견 충돌하고 뭔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원정해고를 합니다. 나는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떠나가고 미운 사람은 반드시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구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운 사람도 지어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도 지어가지 말라.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서 괴롭다는 겁니다. 또 괴로움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오음승고. 오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정신과 물질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이 몸뚱아리와 이 정신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돌덩이가 뱃속에 돌덩이 들어있어갖고 안 먹고 늘 배 안 고프면 좋겠는데 이놈 배는 수시로 자꾸 먹여달래 해요. 그럼 먹이려 하면은 뭘 슈퍼마켓에 가서 살도 사야 되고 식료품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먹으려면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 돈을 벌어야 돼요. 의식주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의식주 해결을 하려면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 눈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거 보여달라. 요 입은 항상 맛있는 거 먹여달라. 요 귀는 항상 아름다운 소리 들려달라. 요 몸뚱아리는 아시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성인이 되면은 이성을 그리워합니다. 이성을 끌어안고 싶어 해요. 그래, 이 몸뚱아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자꾸 요구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이 되면 즐겁지만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구부도 없고 명예나 사랑이나 돈이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면은 뜻대로 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제 입이 해도 물게 되고, 자식도 크면 성장하면 내 말을 안 들어요. 직장 부하들도 내가 상관이면은, 보기에는 나한테 복종하는 거지 하지만, 돌았으면 다 말, 뒤에서는 뒷담화칩니다, 뒷담화. 욕하고, 손가락질 하고. 인간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세상의 사람들은요, 진짜 친구는요, 진짜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애로울 때 알아본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때 그 사람 몰라요. 정말 절박했을 때 그 사람의 신성이나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응?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라고 하지만 하나 딱 주고는 내한테 10개 빼앗아가려고 하고, 내한테 맨날 아부하고 사탕 발린 소리 하지만 돌아서 뒷담화치고, 내욕하고, 나를 갖다가 시기하고. 그 친구 아니에요. 내가 무서우니까 내 앞에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항상 돌아서서 욕하고, 나한테 알랑알랑 하는 것은, 이유는 내 거 더 많이 빼앗아가려고 그렇게 알랑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우리한테 불법을 가르치신 스가모니 부처님, 최고의 큰 대선지식입니다. 스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좋은 선지식이 누구냐고요?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극락왕생 접인하시갖고 우리를 수복해 주시는 부처님이고, 우리가 불도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애로운 과정이에요. 그 애로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너희들이 나무아미 탑을 연불만 하면은 극락왕생 딱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극락왕생 하기만 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고 보장하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선지식이라 합니다. 선지식. 그러니까 일반 스님들도 다 선지식이 맞습니다. 근데 스님들 중에서도 도를 깨달은 스님, 아라한이라든가 조사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살님들이라든가 다 선지식이에요. 하지만 선지식 가운데에서 최고의 선지식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내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인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남아미 탑을 연불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왕생 극락할 수 있다면, 나는 저 사람의 남편인 동시에 저 아내의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한테 연불을 가르쳐서 극락왕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나는
아버지일 뿐 아니라 자식에게 동시에 선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로스적인 사랑 이렇게 같이 한 가족 간에 서로 몸을 비비고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는 에로스적인 사랑 말고 또 하나 필요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윤리와 도덕과 종교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연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연부를 가르쳐서 생사를 영단하고 영원히 괴로움이 없는 무열반을 터득해서 성불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부모,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은 인연이 깊지만 그 인연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내 생에는 다 또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친한 사람이 되고 멀어지면 소원해지고 원수가 원업이 다 풀리면은 친한 사람이 되고 친한 사람도 원결이 많이 맺히면 내생에는 책주기식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생들이 다 전생에 나와 부모 형제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남이지만 전생에 내하고 부모 형제일 수 있고 또 지금은 내하고 남이지만 내생에 나와 부모 형제 부부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 못이 있는데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 당뇨병이 있으니까 운동을 많이 해요. 자전거 운동을 많이 하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연불을 하면 지나가면서 낚시하는 사람을 봅니다. 보면서 가여운 생각이 들어요. 왜 가여운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은 인생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낚시 해갖고 고기 몇 마리 잡아갖고 자기한테 큰 이득이 되는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기본 이겁니다. 내 생명이 아까우면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중생은 다 채찍을 무서워하고 칼을 무서워하고 자기 죽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목숨은 태산처럼 아끼면서 남의 목숨과 남의 권리와 이익을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부처님의 인가를 부정하고 부처님의 기본을 아예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불쌍치 않겠습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연불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개돼지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약 쾌락만 추구한다 하고 짐승들처럼 윤리, 도덕, 종교, 믿음 이런 것이 없다면은 개돼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사람의 인피를 둘렀지만 개나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래서 살아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이야 죽든 말든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지도청에도 많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법조, 판사, 변사, 변호사, 검사라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선생이라는 사람들, 교수라는 사람들도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호시만 하지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서 정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안목이 없어요. 제가 무진
이 정치 이야기라든가 사회적인 전반에 대해서는 자주 거론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기본적으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오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법 세상을 한탄합니다. 너무나 참 저 중생들을 볼 때, 제가 볼 때 애절하고 답답하고 불쌍합니다. 이 나무아미 탑을, 이 연불불문을 가르쳐주고자 해도 그네들은 들어줄 기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연불 열심히 하면 극락 갑니다 하니까, 스님 죽어서 극락 가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연불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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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당신이 죄가 많든지 죄가 없든지, 당신이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예? 당신이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진실로 아미타불침을 믿고 극락세계를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런 조건을 묻지 아니하고 아미타불침께서 당신을 맞아줍니다. 극락 누구든지 마음을 누치고 나무아미타불 모는 회심하고 염불하면 다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